말씀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 하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고 꿈꿉니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성별하였고 모태에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된 자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도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남경산 기도원에 오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선택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어요. 너무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눈물로 아뢰었어요. 아멘.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이 사람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는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에레미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가라, 포로로 가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외국노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너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투옥시키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였어요.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함락, 예루살렘 함락과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으로 피포라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에레미야서에는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메시아의 구원이 있어요. 이 에레미야 책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입술을 가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 입에다가 내가 말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가 나와요. 어디에 회개가 나와요? 에레미야 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너희 죄를 잡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꼭 다른 이단을 믿어서 다른 것을 믿어서 우상이 아니고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그 절필하신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회복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너희 살아계심을 맹세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너가 오랄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며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최종적인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구원 ING에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 언약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31장에 끝들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영원히 번치 않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서 오직 예수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시켜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면 더 빨리 회복을 받습니다. 조그만 소리로 그냥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이 성령의 말씀이 이제까지 있던 그 말씀이 이제까지 성취되죠. 앞으로 오실 이 일도 다 성취되실 거예요. 아멘.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썩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막힌 것이 뚫리고 뭉쳐있는 것이 풀리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한테 고난과 역경과 한나라를 주는 것은 너희가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악성,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숯불이,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잖아요. 버렸다 싶으면 또 돌아가지고 썩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살고 찬양으로 살고 말씀으로 묵도하고 주님과 독대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안 살잖아요. 대형교회요? 배도 하잖아요. 다운지에 빠지고 WCC에 빠지고 그래서 뭐요? 예수가 길요 진료 생명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 저 예수도 갈 수 있고 미신을 믿어도 가고 모든 거에도 다 간다고 말하는 그 다운지에 빠져서 힘들잖아. 이 나라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본문 가기 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절에서 에루살렘의 귀에 애치지어라. 에레미야 보고 애치라는 거예요. 너희 청년의 때 인애와 또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가 그 뿌리지도 씨앗을 뿌리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따랐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떤다고? 너희는 첫 열매를 맞고 내가 너희를 쌓았는데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럼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 깊이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복과 화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은 보지 말고 할 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잘나서 출애굽했습니까?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노역으로 오래 살면서 넘도록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아픔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난 항상 기도하러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 돼 있는 줄 믿지만 그래도 행여나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여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2장 8절에 딱 보시면 그 앞에 제사장들은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 율법은 다른 자들은 뭐라고? 나를 알지는 못하고 관리들은 뭐라고?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8절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를 반역하고 그러므로 난 너희들을 기다리는데 너희들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해줘서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했고 근데 너희는 배반하잖아. 우상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너희들하고 싸우고 또 싸울 거야. 다투고 또 다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 이제 봐주지 않을 거야. 이때는 그랬어요. 2장 때는 봐주지 않을 거야. 응? 너희 자녀들에게도 뭐 가르쳤니? 가르치지 않았잖아. 엘리 제사장이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잖아요. 배반해서. 그렇듯이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들아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마음판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그것을 내 손명에 메고 기호를 삼아서 네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로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잘못하고 자녀들도 잘못하게 해서 이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다투고 또 다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0절, 11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는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물강과 바꾸었도다. 아멘. 깃딘 섬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갔던 곳이고요. 계단은 아라비아의 사막인데 유다 동쪽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치는 베두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너희들이 살펴봐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고 국과 불로 너희들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배도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 봐라. 너희 내 영광을 무의감과 바꿨다.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말하면서 로마서 1장에 뭐라는지 압니까?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가 그런 일을 행했다. 너희가 잘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걸리는가?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두려운 자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두 불과 유혹을 타는 곳에 따른 둘째 사망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면 첫째 부활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남경산 기도원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보시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를 경외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시면서 네 백성 중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흘러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계시록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12나무가 생기고 그 과일을 내주며 과일을 달마다 먹으며 잎사귀는 치료제를 쓴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비섬 기온 이태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우리가 그 강물을 먹고 생명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뱀의 꼴에 빠져버렸어.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삶을 계속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살인이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도 살인죄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짓말죄, 명예,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감옥보내는 일들 그 일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터진 웅덩이를 막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7절에도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우화에 그런 거 있죠. 홍지와 팥쥐 이야기. 팥쥐하고 팥쥐 엄마는 자취하기 위해서 홍지에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가득 채운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터져있는 웅덩이 항아리였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터지는 거예요. 나가버려요. 그러니 그걸 보고 두꺼비가 그 터진 데를 딱 막아주니까 물을 하나 채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을 갔다는 우화였어요. 또 예수님이 가나안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기적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순종.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니까 마리아 엄마가 어때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너희들이 해라. 아이들이 물을 갖다가 붓지 않았으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았으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그 잔치를 완성해 주는 것이고 그 사건, 그 완성해 주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고 썩고 내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며 막혀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뭉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시편 1편 2절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죄인의 길에서는 들어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신행과 쉬운 다음과 시련을 쫓아 망하는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기라고 했어요.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아멘하는 자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해주셔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아멘으로 나갈 때 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 돼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주 돼요. 생명주.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말씀을 가진 자는 정말 살 맛이 나. 말씀 듣는 사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오직 예수로 사니까 기쁘잖아요. 찬양할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찬양의 말씀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수의 드론을 버리지 말고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길로 인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렇게 자초함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것만 큰 죄악인데
헛된 데다 절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는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진행해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며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모세 출애굽 다 끝나고 됐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달래 하나님 벌써 알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씀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아야지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 운행하여 주십니다. 아멘.